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이적들을 많이 베푸시고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 메시아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이 질문은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메시아의 왕국 도래 시기를 묻는 질문으로 언제쯤 메시아 왕국이 임하겠느냐라고 물음이거든요. 메시아 왕국. 이 말로만 보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언제 임하냐 물음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정치적인 왕국을 의미해요. 정치적인 왕국.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지금 어때요?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가 지금 유다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식민지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와서 저 로마를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메시아 나라,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그날이 언제이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독립이 언제 이루어질 거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 당신이 메시아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정말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다라고 말할 때 눈에 보이는, 그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요구했어요. 로마가 다 떠나가고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그러한 눈에 보여지는 그 통치를 그들은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눈으로 빨리 로마가 다 심판 멸망당하고 이제는 유대인이 예루살렘 유대 땅을 통치하는 그날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외적인 징조로 보이는 그런 형태로 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볼 수 있는 것, 우리의 눈으로 확 보여지는 것들, 우리가 관찰하거나 주셔야 알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을 원하고 있어요. 이것을 원하고 있어요. 때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그 목적들을 보면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을 추구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너무나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너희 안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럼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이 임재하면 그것이 곧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한다는 신학적 의미를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너희 안에 임하는 것, 이것이 곧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가 찾는 곳에 외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나를 통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눈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현상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가 임했다면, 예수가 임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곧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임하는데 그것이 곧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내 가정을 통치하신다면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로마가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이 다시 그들을 다스리는 그 나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그가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늘 믿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는 주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말로만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것이에요. 진정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내 마음이, 내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죠. 천국의 삶 속에는 뭐예요? 근심이, 걱정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한 나라의 정치적 영역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영역을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 가정 안에, 내 삶의 현장, 직장이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그분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영적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 뭐예요? 거기서 경험되어지는 영적인 현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 안에 임하여 너를 통치하고 있다면, 너를 다스리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이 아니라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실현하고 계신데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이면서도 동시에 미래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적 의미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설명했던 것,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마음에서부터 내 삶에서부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땅 위에 우리의 마음,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 뭐예요? 누리고 있는 거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예요? 미래적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적 의미로.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최종 완성은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셔서 그죠? 믿는 자들은 들림을 받을 것이고 미리 믿고 죽었던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인내와 또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헌신과 충성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공의와 평화가 있는 나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공의와 평화가 있는 나라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억압과 불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공의가 있는 나라. 공의와 평화가 있는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믿음의 나라라고 하면서 온갖 불의와 악한 것들이 가득한 것은 왜 그래요? 믿는 자가 공의롭게 바르고 정직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하면서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수요한 자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롭게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더 평화로운 사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공의와 평화가 있는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바르고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겸손과 순종으로 들어가는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순종으로 들어가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하고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겸손하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더 우리가 바르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정말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허물과 부족함이 보이면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게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성도들, 그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하나 천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거기는 뭐냐? 복과 치유가 함께하는 나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복이 만나는 거예요. 축복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가 함께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선포하면서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사회적,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회복과 치유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는 곳에는 뭐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온전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소외받는 사람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 곳이라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들이 있는 그런 나라라면, 사회 복지가 특히나 소외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위로받고 그들이 치유되고 그들이 회복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치유도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치유도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러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미래의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의 마음속 삶의 방식과 가치관인데, 사랑, 용서, 겸손, 공의, 기도가 일상 속에서 드러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사랑, 용서, 겸손, 공의, 기도, 이것이 일상의 생활에서 늘 드러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화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뭐다? 사랑이고, 그것이 용서고, 그게 겸손이고, 그게 공임이요, 그것이 기도의 생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뭐 영혼 구원, 영혼 사랑,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함께 처음에는 미약했잖아요. 미약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이 시작됐어요. 이미 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때는 미약했습니다. 미약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또 제자들을 세우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까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로마가 멸망당하고 로마로부터 우리가 자유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 그런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로마가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또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와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역과 시작했던 처음엔 미약했지만은 그러나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이 모든 대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뭐예요? 미래의 완성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불순종한다고, 나라가 불순종한다고, 누군가가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서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때에 쓰임받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죠. 그때 쓰임받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삶에, 우리 가정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한 실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능력으로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해서 나를 통치하면, 나를 다스리면 그 능력과 역사가 나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짐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능력에 있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삶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능력이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임재하에 계시단 말이에요. 임재하시다는 얘기는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는 얘기,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어떤 환경과 상황이 주어져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일하시니까, 그분이 역사하시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임해요? 평화가 임하잖아요. 내 안에 기쁨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그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뭐 한다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들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것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확신으로 다가오셔서 내 안에 주님 계시다, 내 안에서 주님이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송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데,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와 통치를 통한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기쁨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이 땅에 소외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